누가복음 15장 26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2쪽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같이 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자리에 바로 서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눈이 오는데 인천에서 올라오는데 좀 서둘러서 온다고 했는데 그 시간에 꽉 막혀가지고 한 2시간 40분 강원도 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더 늦으면 어떡하나 막 걱정하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다행히 안전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중국의 대림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들어보셨어요? 소림사랑 대림사가 있었대요. 근데 대림사에는 문화생들이 되게 많아서 배우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소림사는 배우는 사람들이 적어서 곧 문을 닫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대림사에서 소림사에게 자 이제 두 개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결전의 날을 정해서 그날 게임을 해서 그날 모여서 같이 싸움을 해서 우리가 진 팀이 물러나는 걸로 하자. 대림사는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소림사는 나가서 싸울 만한 실력 있는 사람도 없었고 큰일 났다 하다가 며칠이 지나고 이제 결전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때 딸랑딸랑 하면서 두부 장수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여기 있는 두부 우리가 다 사줄 테니 어디 장소에 가서 누구를 만나달라. 특별히 할 건 없으니까 가서 그냥 그 사람만 만나고 와라. 이제 이 소림사를 닫을 생각을 하고 딱 있었었는데 그 두부 장수는 두부를 다 산다니까 알았다고. 그 정도야 못하겠냐고 장소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가자마자 딱 대림사에서 이 최고 높으신 분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부 장수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대림사에서 이렇게 했어요. 했더니 대림사에서 고개를 숙이고 알았다고. 그리고 대림사가 문을 닫았어요. 이제 대림사에 계신 분이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권법에 5가지를 아느냐 그랬더니 난 6가지를 안다. 그 중에 그럼 한 가지를 대봐라 그랬더니 장풍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은 장풍을 못 하는데 이쪽엔 장풍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문을 닫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부 장수는 두부 한 모에 500원이냐? 아니다 600원이다 100원만 깎아줘라. 아니다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림사가 문을 닫았다는 거죠. 대림사 대표는 그날 만나서 우리가 대림사야, 우리가 뭐 굳이 말할 것도 없고 권법을 가지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기를 드러냈는데 보니까
예, 이 권위의식을 버렸어야 되는데 대화로 풀어나갔다면 뻔히 알잖아요. 5개 권법 이야기해봐 이랬으면 될 걸 딱 이렇게 겉멋만 들어가지고, 그럼 결국 권위의식에 쌓여있던 이 사람, 오신 분이 허름하게 옷을 입어서 되게 무술을 많이 한 사람 같고 막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봤던 건데, 두부장수인 줄 알았으면은 이 대림사가 문을 닫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림사가 문을 닫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결정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도 이거 나가가지고 대림사 없어진 이야기 아니냐고 또 이거 그냥 만든 이야기예요. 그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안 되시고요. 네, 실감나게 또 막 이거 아냐고 막 이러지 마시고요. 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성도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성도님의 삶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데, 내 기준을 정해놓고 내 기준에 못 미치면 그 성도님이 질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잘 안 하는 성도님으로 우리가 그냥 낙인을 찍을 때가 있다는 거죠. 내 기준이 아니라 모든 기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환경, 지식, 경험, 방식 뭐 이런 걸 가지고 잣대에 대놓고 나서 저 사람은 좀 우리 이 그룹에 있기에는 좀 힘들어, 그러면서 우리가 모이고 있는 모임에서 그 사람을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쓰셨던 돌탕 집탕이란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못 읽어보셨어요? 네, 안 읽어보셔도 됩니다. 네, 이제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니까요. 돌탕 집탕은요, 돌아온 탕자, 집에 있는 탕자, 이걸 줄여서 돌탕 집탕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 탕자라는 단어의 뜻은 방탕한 사나이, 방탕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탕자 그러면은 검색을 딱 해봐도 성경 구절부터 나와요. 탕자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가 아니라 교회에서 최고 많이 쓰다 보니까 이 검색어에서 탕자 누르면은 이제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여기가 이제 막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자기에게 돌아올 텐데 시급하게 막 지금 달라고 막 때를 쓰니까 아버지는 그 요청에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줬는데, 사실 이날은 아버지가 재산의 일부를 형에게 줄 건 남겨놓고 동생 걸 주는 그 순간 아버지는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물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날이 바로 죽는 날인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고 나가서 정말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의 삶은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허랑방탕은 또 뭔가, 이 국어사전에 보니까 언행이 허황하고 착실하지 못하며 주색에 빠져 행실이 추저분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삶이 정말 형편없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 결국 거지가 됐고요. 받은 재산을 막 탕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탕자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을 막 갖고 가서 썼기 때문에 탕자. 근데 그 돈으로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효자예요? 대답을 안 하세요. 돈 가지고 나가서 돈 많이 벌면 효자예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죽이고 나갔다니까요. 지금 돈을 많이 벌든 벌지 못하든 이 사람은 탕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나가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도 잠시 잠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돼지 주엄 열매를 먹고 싶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 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하고 떠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행복과는 거리가 먼 그런 인생을 이 둘째 아들은 살게 된 겁니다. 또 돌아보니까
집에 있는 탕자가 또 있었었네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동생이 돌아오게 되죠. 아버지는 아들을 어떻게 안았어요? 거리가 먼데, 옛날 그 한글 성경에서는 상거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리가 멀리 떨어진 그곳에 아들이 나타났는데 측은히 여겨 달려갔대요. 아들이 제대로 노인이니까 아버지가 나이를 먹었을 테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걸음걸이만 봐도 저 멀리 있는 아들이 저게 내 아들이라는 걸 알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아들을 껴안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은 불만이 생기는 거죠. 왜 이렇게 집안이 시끄럽냐? 일하다가 들어와가지고는 그 상황을 보고 나서 종에게 물어보니까 지금 둘째 아드님이, 이 도련님이 돌아오셔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신나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랬구나 그러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안 들어갈래.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우리 들어가자 이렇게 권하고 있는 모습이 이제 28절. 그가 노하여, 노한 건 첫째 아들입니다.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들어가자라고 권유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막 따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선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다른 일반적인 교회의 상황을 한번 이야기하려면, 이제 곧 교회 내년도 일꾼 이제 세우잖아요. 일꾼이 세워질 때 선거대장 및 임원, 남전도 여전도 회장 및 임원 등등 교회 중직을 맡겨주면 분주히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 일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 사업을 잘해서 우리 성가대원을 더 많이 늘리고 여전도회를 더 많이 늘리고 남전도회를 더 늘리고 숫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만 즐거운 교회가 아니라 한 영혼이 지금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 일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거지, 내가 그래도 회장을 맡아서 내가 잘했어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잘 몰라서 망각하게 되면, 이 첫째 아들과 같이 지금 잃어버린 내 동생이 왔는데 기쁘지 않아요. 너 아버지 죽이고 나갔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너 그거 호랑방탕하게 돈 다 썼잖아. 지금 화가 나는데 잔치하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난 거죠. 들어와서 지금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나를 먼저 찾아가지고 형 미안해 이렇게 사과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없어. 지금 막 옷 삐걱번쩍하게 옷을 입고 막 집에 이렇게 있는 그걸 상상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얼마 전에 새생명 축제 때 많은 분들이 초청돼서 되어서 오셨어요. 근데 계속해서 출석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요. 우리 교회에 와서 잔치 때만 잠깐 왔다가 또 안 나오다가 내년에 또 잔치를 열면 또 와요.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죠. 그렇게라도 교회에 한 발 디디면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바로 우리 동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올 때 아버지는, 오늘 읽지 않았는데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해서 아들을 돌봐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 교회에 정말 첫 발을 내딛거나 아니면 또 방황하다가 다시 오거나 하면 정말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 안아줄 때 이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는 걸 그분이 느끼고 여기에 정착할 수 있다는 거죠. 저의 그 부끄러운 과거가 있는데요. 안양의 그 고아원에서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제가 25세 고아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어요. 애들이 한 86명 정도, 86명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었는데 1년에 한 명씩은 꼭 가출을 해요. 형들한테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갔다가 3일 만에
이제 오게 되고 막 그러는데 한 아이가 2주 동안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가 여기 파출소에 있으니까 빨리 찾으러 오라고. 근데 보육원, 저는 직원은 아니었거든요. 전도사지. 근데 보육원 직원들이 안 가니까 거기 돌보는 어머니들이 이제 전도사님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어요. 파출소에 가가지고 문을 탁 여는데 음식물 쓰레기도 이런 냄새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2주 동안 뭘 하다가 지냈는지는 모르는데 이 썩은 내가 나는데요. 경찰 아저씨들은 뭐 태연하게 이런 일이 빈번하게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런데 저는 그 냄새가 데려가래요. 사인만 하고 데려가라 그래서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걔를 봤으면 이 아버지처럼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서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나가지고. 그리고 파출소에서 이렇게 신문지를 줘가지고 제 차에 신문지를 막 깔고 여기 앉아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육원을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는데 이 아들이 냄새가 얼마나 났겠어요. 밖에서 뭐 샤워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옷도 없고 이제 거지가 돼서 돼지 우리를 청소하면서 돼지 키우고 막 그랬던 몸이니까 이 몸에서 어마어마한 악취가 났을 텐데 아버지는 그걸 가리지 않고 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는 그런 모습. 저는 보육원에서 애들을 돌보겠다고 그렇게 갔었는데 애가 냄새 난다고 해가지고 제가 반갑지도 않아. 이렇게 냄새 나는 경우는 처음 겪어봐가지고 그 아이를 안아주지 못했던 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는 또 잘 커가지고 코로나 생기기 바로 전에 어떻게 제 연락처를 그 사이엔 끊어졌었는데 연락처를 알고 저희를 인천으로 찾아와서 뭐 과일을 이렇게 많이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냥 과일 종류별로 다 사가지고 왔어요. 뭐 좋아하실지 몰라서 사왔대. 근데 돌아보면 그 아이를 안아주지 못했던 제 모습이 되게 부끄럽고 막 그렇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이제 두 번은 그런 실수를 안 해야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곳에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누군가 있다면 정말 그렇게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일하다가 돌아온 형은 집에서 벌어진 동생 환연잔치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가자. 아버지한테 이렇게 따집니다.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동생은 지금 송아지를 잡아줬다고 하니까 난 염소 새끼라도 뭐 하나 좀 줬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창녀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돈을 다 쓰고 있다는 걸 이 형은 그 정보를 다 알고 있었네요. 근데도 안 불러왔어요. 너 어디까지 가나 보자. 그리고 거지가 돼서 찾아오면 이제는 너 알겠지? 세상 얼마나 만만하지 않은지 너 이제 알겠지? 그리고 형이 다독거려주면서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형 입장에서 동생이 돌아왔는데 안 반가워요. 저 와서 또 다시 돈 갖고 나가는 거 아니야?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그게 탕자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다는 거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오지 못하게, 넘보지 못하게 내 자리를
굳건히 세워놓고 나서는 나는 열심을 다했다고. 근데 나에게 아픔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난 내 직분을 잘 감당했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게는 왜 기도의 응답이 없고 나에겐 이렇게 아픔이 오냐고. 억지를 부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는 진실하다고 이야기하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가? 밖에 나간 아들만이 탕자가 아니고 아버지랑 늘 함께 있으면서도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이 사람이 또한 탕자라는 걸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억지로 교회 일하는 거 나니까 이 일하지 이러면서 내 생색 내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부족한데도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나밖에 없어라고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나 아니어도 누군가는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없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사고로 있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 없다고 나라가 망한 거 아니잖아요. 나라도 한 사람 그 맨 책임자가 없어져도 나라가 운영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만에 빠진 한 분이 있다면 그분 없어도 교회는 굴러갑니다. 교회는 운영돼요. 그러니까 나만이 아니라 부족한 나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교회는 아름답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너는 항상 나랑 함께 있었는데 너 그런 감사와 기쁨 없었어? 너 매일 내가 너에게 사랑을 쏟아주고 너에게 내 마음을 전해주는데 너 그거 못 느꼈었어? 너 나랑 지내면서 이거 다 둘째한테 주고 나서 나머지는 다 너 거야 이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도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더 달라고 매일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것만 내내어도 하나님은 또 쏟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주셨으니까 이제 이것도 주세요. 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거 주셔서 이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않았었던 걸 막 주시는 거죠. 그게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 옆에 친한 친구를 줄 수도 있고요. 내가 하려고 했던 어떤 그 새로운 방향이 열리는 것만 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거든요.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간 탕자만이 아니라 집에 있으면서 탕자짓을 하는 그 첫째의 모습 우리가 닮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랑 같이 있으면서 너는 이 집의 모든 것이 내 것인 것을 몰랐느냐?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기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눈길이 가고 마음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에 눈이 가면 안 되고 영혼에게 눈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도 한 영혼에 초점이 맞춰지길 원합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면서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하면서도 제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면 삶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지금 주어진 그 자리 거기에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지키는데 삐딱하게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기준에 의해서 삐딱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바로 서야 옆에 계신 분들이 다 바로 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온전히 서 있는 자리가 돼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남은 인생 살아가면서 교회에 난 있었으니까 난 첫째 아들로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일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영혼을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내 자리를 제대로 못 지켰다면 나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사랑으로 바로 서는 우리 동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